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 이 두 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셨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매 주일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나눕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죄인에 관련된 인간론에 대해서 조직 신학으로 따지면 인간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을 쭉 나눴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자기가 왕 되고자 했습니다. 그게 죄의 근본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저주받고 말았죠. 그리고 영은 죽고 육신도 죽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말한 인간의 길입니다. 즉 죄를 범하고 죽음으로 영적으로 죽고 결국은 죽음으로 심판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 즉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이 더 따뜻했다고 느낄 만큼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그 빠른 속도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죄와 이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전쟁과 재난들이 곳곳 처처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불의와 억압이 넘쳐나고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있고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생을 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리해주는 신앙의 요약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도 복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답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성령의 적용,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까지 구속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가지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타임라인들 있잖아요. 드라마를 쭉 보고 나서 갑자기 뒤에 에필로그 이렇게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언제부터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시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부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부터 보면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은 진행되고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에서부터 비록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나 선함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과 자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섭도록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동시에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택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 선택의 목적,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아주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곧 우리의 이기심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분노가 예수님의 온유로 바뀌며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왜 선택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된 자들과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로마서 9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불공평함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사이에 그 긴장을 받아들이는 아주 겸손한 자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은혜를 붙잡게 하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게 만들며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과 그 복음이 그런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계획의 핵심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기의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을 종합하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은 인간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나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언약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내가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건 오산입니다. 회심도 회개도 믿음도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이 적용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설교, 성례,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이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고 성찬을 사모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싫다고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 몇십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싫어서 내가 거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더냐 그러고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떠한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습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신약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초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 내 안에 실현되는 구체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의 문 앞에 그냥 딱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고 지금도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세 가지의 시간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즉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현재 성령 안에서 진행되는 이 변화, 즉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미래의 영광 중에 누릴 완성,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의 상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구원의 상태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해도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 같지 않으십니다. 뒤끝 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용서했을 때 그래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거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린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비참한 그 상태에서 부패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계획들을 진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명단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어떤 자들을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구원의 상태,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란 겁니다. 이 진리는 단지 교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담대한 정체성을 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파랑 다른 거예요. 믿었으니까 구원 끝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의 취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을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이끄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속받은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완성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헌신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생의 삶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